신약성경 253쪽에 있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서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어떤 출신이나 성별, 또 우리의 어떤 재력이나 능력, 성품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어떤 기준, 또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에 대한 중요한 행동을 하나 볼 수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행위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가 중요한 것일까요? 이 고백과 이 선포가 우리의 삶의 전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 고백의 행위를 통하여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나아가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의를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방식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삶, 그것이 이 고백을 통하여서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옮기는 전환의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인한 삶의 전환, 입술의 고백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지금 이 백성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그들은 마음으로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누구를 어떻게 믿느냐 고백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고백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이며
나를 위해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9절에 분명히 말하지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었습니까? 분명하게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이 복음에 가까이 있었지요. 이들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였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들었지만 믿지 않았고 알았지만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로 그들의 삶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백성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미 이들이 복음이 아닌 율법에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들은 율법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통한 의가 자기 안에 충만하였고 자기 자신의 그 의를 바라보며 스스로 구원의 길을 알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가지고 있다며 복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거부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그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자신들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들었고 믿고 율법에 순종한다고 열심을 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순종했다 말하지 않지요. 누가 믿었나이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율법에 순종하노라 복음에 불순종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죄인을 구원하실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심이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원하심이며 또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단순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신자, 백성을 원했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줄 필요가 없지요. 또 죄로 인해 타락한 자들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그냥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지요.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숭배하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아주 끔찍하고 두려운 지옥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실제적인 지옥의 환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그 지옥에 가기 싫어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찾고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무엇을 주면 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아주 달콤하고 화려한, 그리고 인간이 바라는 소원을 다 이루어주는 놀라운 환상과 이적을 나타내시면 됩니다. 복을 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병을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주며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는데 누가 그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섭게 해서 두려움을 준 이후에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길 원하셨기 때문이지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받아서 누림으로 만족함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관계 속에 나아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오해했고 말씀에서 점점 멀어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와 온전한 교제를 위하여서, 우리로부터 온전한 예배를 받기 위하여서 세상적으로 좋다 여기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구원하기를 원한다고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전도, 복음 전파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율법의 행위와 같은 인간의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어떠한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삶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고백입니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대상에 대한 그 대상과 나의 관계를 말하는 고백이지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이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이러합니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분이 행하실 일들은 이러합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그냥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대상을 향한 고백, 그분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순종이고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알고 고백하겠습니까? 갑자기 살아가다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으며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하신 일들을 막 깨우쳐 주시면서 감사가 쏟아지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은 들어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어느 날 누가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 그것이 퍼져나가면서 한국의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누가 주를 믿어 주의 이름을 부르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로 시인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가 주를 믿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기 위한 것은,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분명히 있고 그 자가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 그 전파된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복음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7절을 통해서 다시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 전해진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론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서, 복음을 듣는다 하여서 모두가 믿음 안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16절에도 시작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놀랍고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좋은 소식은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받기를 원하고 받았을 때 기뻐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그런 소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 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해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알지 못해 거부하는 것도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기 싫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약 먹는 것을 정말 싫어하지요. 저도 어린 시절에 약 먹는 것을 너무 싫어했는데요. 알약으로 주면은 목에 걸려서 싫다고 안 먹고, 또 그것을 갈아서 주면 쓰다고 안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 약을 먹을 때 항상 야쿠르트나 오렌지 주스와 함께 약을 먹었었는데요. 왜 약을 먹지 않는 것입니까? 쓰니까, 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모님들은 그 쓰고 맛없는 것을 먹이려고 합니까? 병을 낫기 위해서지요. 건강을 위해서 먹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토해내고 뱉어내고 거부하지요.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토해내고 뱉어내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약 먹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 무엇입니까? 약 안 먹어도 낫는다. 지금 거의 다 나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약 말고도 나을 방법이 있다. 그렇게 핑계하고 변명하지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까? 병만 더 키울 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율법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여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려면 예수를 주로 모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싫다는 것이지요. 자기 의가 충만하여서 자기의 길을 살겠다라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죄와 완고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죄와 완고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은혜가 주어져도 거부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1절에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손을 벌려서 그들이 그 손을 잡기를, 그 품 안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종일이란 말은 그냥 하루 종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자신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그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들의 행위를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끝까지 품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죄와 완고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했고 복음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율법에 순종하며 자기의 의를 세우며 살아간 것입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들의 태도를 보며 어리석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복음을 들으니 예수가 믿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데
왜 너는 똑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머리가 좋거나 상황 판단을 잘하여서 결단력이 좋아서 예수를 믿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 받으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노라 말하였고, 하나님께서 찾지 아니한 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복음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바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듣고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요. 그들이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완고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들의 그 믿음이 나타난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며 예수를 주로 시인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구원의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사역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완고함을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위러브라는 찬양팀의 찬양 중에 회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마지막 가사가 뭡니까?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돌이켜야겠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겠다면서 내 힘과 노력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이루심, 역사라는 것이지요. 복음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것, 내 삶의 전환이 시작되는 것, 주님이 이루신 역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놀라운 신비 안에 은혜 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내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에 멈추면 안 됩니다. 이후에 더 나아가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만 고백하는 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전파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지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 알게 되면 자랑하기 바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문을 내지요. 들어보 나면 전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이라는 단어, 그리스어로 유앙겔론이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마라톤의 유래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테네와 이 페르시아의 전쟁 가운데 이 아테네가 이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군을 격파한 뒤에 이 필리페데스라는 사람이 40km가 넘는 그 거리를 달려와서 승전보를 전하고 죽었습니다. 그때 필리페데스가 승리는 우리에게라는 말을 전하고 죽었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그를 기리면서 시작한 말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천사가 전해진 기쁜 소식이라는 이 말을 사람들이 온 동네에 선포하면서 전하면서 외치면서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복음은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많은 이들 역시도
목숨을 내어놓으며 복음을 위해 살아갔지 않습니까? 이처럼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 줄 아는 사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주가 되심을 위해 주가 되도록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었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기억하며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 내가 무언가 잘났거나 내가 어떤 것을 믿기로 고백했고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에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입술의 고백이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구하면서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또 선포와 그런 행동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은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전파되어야 할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